우리 한번 다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큰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의 큰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필요한 것들, 우리의 물질로, 환경으로, 건강으로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매주 토요일이면요, 우리 더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학습관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지역에 있는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또 수학하고 독서 이런 공부를 합니다. 한 10명 정도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토요일 날 와서 교회가 떠들썩하게 정신없이 있다가 시간이 돼서 모두 돌아가고 나면 그렇게 교회가 조용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막 우당탕탕 뛰어다니고 그렇게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놀던 아이들이 오후에 다 돌아가고 나면 교회가 정말 세상 조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아이들이 어디 있든지 신나고 재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떠들고 놀고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있던 자리는요, 표가 나잖아요. 표가 나요. 시끄러웠다가 조용해지면 표가 나고, 깨끗한 자리도 아이들이 슉 지나가고 나면 엄청 더러워집니다. 지저분해지고요. 표가 나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곳마다 다녀간 흔적을 열심히 남깁니다. 멀쩡하던 것도 아이들이 쑥 지나가고 나면 다 부서져 있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요, 분명한 흔적을 남겨야 돼요.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흔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감사의 흔적, 기쁨의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흔적을, 그 축복의 흔적을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그러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이 우리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분명하게 남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자 더 이상 사도들로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7명을 택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주게 되죠. 그들을 통해서 교회와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수고하게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매우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훗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여서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지식과 명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울에게는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성 모독자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일에
열심을 냈어요. 심지어 스데반처럼 죽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도 아마 그렇겠지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는 말과 그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그것과 그 사건이 그 뒤에 있는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그 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는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핍박당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미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끈끈이 뭉쳐있던 이들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사울은 그들을 다 찾아다니며 일일이 찾아다니며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온 집을 정말 이잡듯이 뒤져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스데반의 순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와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를 견디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친 그곳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4절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한 것과 같이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흩어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씨와 같은 것들을 흩어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밭에 씨앗이 뿌려지듯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것도 한 곳에 머물러서 숨죽여가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되었던 복음이 전달돼야 될 모든 곳으로 기꺼이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각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왜 흩어졌어요? 박해를 피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도망을 친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나에게는 분명한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은 희한하게 도망친 그곳에서 이들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감추고 모르는 척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할 거면 그냥 조용히 아무도 안 볼 때 집에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도망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온 천하에 광고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도망을 쳐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죽으셨고 그렇게 나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걸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비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비록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한 거지만 내 죄 때문에 감당하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을 내 삶으로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겪는 그 박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했어요. 괴로움을 겪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당하며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혹 그 일로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감당하셨고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 핍박과 괴로움을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이미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숨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믿음으로 동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래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돼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나아간 그곳을 어디라고 얘기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는 이 표현이 낯익지 않으세요? 낯익죠?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명 가운데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8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간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을 당신의 사역 가운데로 이끌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핍박이었고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공과 행복과 기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기꺼이 결단하십시오. 그 길에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혼의 만족함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핍박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뼈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은혜와 축복의 생수가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축복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더 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6절,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미 4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사실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 지역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통적으로도 유대인들과 같은 혈통이에요. 근데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사마리아 성에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생겨난 혼혈 민족이 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순수성, 그 혈통의 순수성이 훼손되었다라는 이유로 매우 치욕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배척당했고 무시를 받았고 경멸을 받았어요. 빌립은 그러한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박해를 피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우리 성경에는 따르더라라고 번역하는 헬라어는요, 단순히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은 빌립의 말을 믿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빌립을 본받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빌립을 통해서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은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음을 보았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랬더니 표적이 나타나요. 7절 말씀을 보죠. 7절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과도 같은 그 믿음의 삶을 결단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나았어요. 못 걷던 사람들이 걸었어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거라고요. 아멘. 지금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괴로움과 상처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흔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선포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흔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는 그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질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괴롭힘이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의 말,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듣고
행하는 표적, 즉 빌립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라갔다고요. 우리 성경에 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하나의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어요. 그 모든 상황을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근데 복음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흔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기를 선포하고 질병이 낫기를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빌립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단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에요. 6절에서 따르더라 라는 단어와 7절에서 귀신이 나가고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미완료 형태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사건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완료예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곳에서 흔적을 남겼는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흔적이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고요, 그 삶에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흔적에는요, 기적과 표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질병이 낫는 기적이 없어서, 앉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한 가지 흔적이 더 생겼어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읽습니다.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8절에서 기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적인 현상을 표현하면서 사용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 쾌락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얻게 되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족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교회든 아니면 가정이든 직장과 생업의 어떤 자리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이 온 땅에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된 흔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요, 고난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은혜의 흔적을, 감사의 흔적을, 기쁨의 흔적을 남기시길 바래요. 그렇게 흔적을 남기고자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 되는 흔적을 만들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된 자녀로 그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때로는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그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사실은요 완전한 평안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살아가는 건 더욱더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조롱과 멸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은혜의 흔적을, 기적의 흔적을, 기쁨의 흔적을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영과 육에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그리스도인 된 흔적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